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종자신앙. 종자는 씨앗을 말하는 거죠. 씨앗은 씨앗이지만 씨앗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심어서 많은 것을 결실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따로 떼어두는 그런 종자입니다.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종자를 말하는 겁니다. 농부는 반드시 종자를 남겨야 하고 또한 그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리게 된다면 다시 뿌려서 거둘 일은 없겠죠. 그래서 항상 종자를 남겨두는 겁니다. 또한 그 종자는 남겨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몫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종자는 반드시 뿌려야 되겠죠. 그래서 종자가 종자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아무리 좋은 땅이 있다 할지라도 뿌리지 아니한다면 거두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정한이치입니다. 종자를 통해서 목적한 바 풍요의 결실을 얻고 그 결실에서 또한 거기에서 나는 종자를 우리가 따로 떼어 놓는 거죠. 그래서 종자는 항상 따로 떼어 놓는 목입니다.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치하라, 적치하라, 그리고 저장하라 라는 말씀을, 경제적인 이야기 말씀들을 굉장히 요셉을 통해서도 많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치하고 적치하되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골에서 이제 보셨겠지만 이 종자를 두면은 그냥 아무 데나 정해 놓는 게 아니잖아요. 이 종자를 그냥 이렇게 천장에다 다 달아매서 공기가 잘 소통하고 바람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벌레 먹지 않도록 그 바금이라는 게 있죠.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밭도 구멍이 퐁 뚫리고 그리고 쌀도 이렇게 구멍을 뚫어놔요. 그런 것은 종자가 될 수가 없어요.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관리해서 싱싱한 종자가 되어야 그걸 심을 때 다시 싹이 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종자도 남기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 낭비하고 소홀하게 여긴다 하셨어요. 다시 거둘 것이 없는 적자 농부인 것입니다. 적자 인생이라고 하죠. 지혜로운 자는 종자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잘 관리했다가 때가 되면 땅에 뿌려서 거두도록 땀과 수고로 거두는 것이죠. 심고 뿌리는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심는 자, 땅에 심으려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9월달 되면 이제 우리가 씨를 심게 됩니다. 씨를 심을 때 갖다 그냥 마주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죠. 먼저 땅을 기경하여서 옥토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땅에 자갈이나 돌멩이가 있으면 그걸 다 골라내고 또 흙이 단단하면 흙을 잘 부수어서 깨트려서 그 흙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한 거기에는 잡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잡초가 뿌리가 깊은 것은 뿌리를 다 뽑아내지 위에만 살짝 뽑아내면 그 뿌리에서 또 잡초가 나기 때문에 쟁기로 막 뒤집어서 뿌리를 다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조금 농사를 약간 지어보면서 그 이제 가을이 돼서 이제 그 모든 걸 다 뽑아낼 때 그 땅에다가 그 뽑은 것을 살짝 덮어놓으면은 밑에서 잡초가 잘 안 나오는데 싹 걷어놓으면 잡초가 막 새파랗게 올라와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흙이 부드러워지려면 땅을 자꾸 엎으면 땅이 부드러워지고 흙이 아주 부드러워지는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옥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자주 흙을 뒤집어 줄 때에 그 옥토에 씨를 뿌릴 때에 종자가 낭비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좋은 땅에 좋은 씨를 심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좋은 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좋은 밭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씨앗 뿌리는 비유의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누가복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갑자기 농부의 땅과 씨앗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성경은 누가복음 8장이나 또 마태복음 13장에 말하면 씨를 뿌리는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려서 새가 다 주워 먹고, 어느 사람은 돌짝밭에 뿌려서 그 돌짝밭에 흙이 있지 않아서 뿌리가 나기도 전에 말라 죽고, 어떤 사람은 엉겅퀴가 많은 그런 가시밭에 뿌렸기 때문에 그 가시에 찔려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자라지 못하는데, 가장 좋은 곳은 좋은 옥토에다 뿌리는 것이다, 좋은 밭에다 뿌리는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 누가복음 8장 15절에 방금 읽은 말씀인데요. 착하고 좋은 마음에 뿌려라, 착하고 좋은 마음에 좋은 씨를 뿌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헬라어로 카르티아라는 그 말은 좋은 마음이라는 인간의 영적, 지적, 의지적인 요소가 집중되는 곳입니다. 그걸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좋은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 좋은 결실을 난다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땅을 사람의 마음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내 속에 있는 졸작 같은 완악한 마음, 가시엉겅퀴 같은 뿌리가 깊은 죄악의 쓴뿌리죠. 쓴뿌리. 성경은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죠.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다 뽑아내라.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뽑고 잡초가 나는 거, 또한 우리 완악한 돌짝 같은 그런 돌멩이들을 다 걷어낼 때에 좋은 씨를 거기다 뿌려주면 그 좋은 씨를 뿌린 만큼 거둘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밭이 거기에 막 쓴뿌리가 나 있고 그런 또 돌멩이가 있고 딱딱한 그런 흙이 됐다면 결국 우리가 뿌림이 효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착하고 좋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고 지키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땅을 찾고 계십니다. 좋은 밭에 씨를 뿌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은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설명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거듭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새로 태어난 것은,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은 무엇에 근거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러분이 오늘 그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새롭게 된 것은,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땅에서는 어미 뱃속에서 나왔지만 우리는 영으로는 거듭났다고, 위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다. 거듭난 심령의 주님은 착한 마음이다 라고 좋은 땅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진정 믿음으로 거듭났나요? 그냥 겉으로 안 하셔도 돼요. 아멘 하시면 돼요, 속으로. 왜냐하면 믿고 시인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듭난 심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건 썩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영과 혼과 몸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을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 속에는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살아있는 말씀이 계셨기에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앉을 수 있고, 우리를 주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심령, 좋은 밭에 떨어져서 한 심령이, 한 생명이 종자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짐에 그가 믿음의 종자가 됩니다.
믿음의 불씨가 됩니다. 그가 씨앗이 되어서 그 믿음의 자손들을 42대까지 낳고 하면서 왕족을 이루게 됐고, 거기서 또한 종자를 낳아 그 종자 안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인류의 종자가 되셔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믿음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 한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었고, 그 중에서 신앙의 종자가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 종자가 죽지 아니하면 결코 새로운 싹을 낼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자가 되어 내 가족을, 내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열매가 되어야 되고, 내가 종자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과 열국과 열방이 구원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종자 신앙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종자가 되려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아멘. 예, 씨앗이 그냥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싹이 안 나죠. 싹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죽어 거기서 겁질을 벗기고 그 안에서 싹이 나는 거죠. 내가 종자라면, 내가 종자가 되었다면, 종자가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종자 신앙은 내가 죽어서 얻게 되는 결실입니다.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고 내 눈물과 울며 씨를 뿌리는 뼈아픈 믿음의 인내와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종자가 죽으면 번성을 일으킵니다. 창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그래서 무엇을 심어야 될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갈라디아의 6장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악을 심으면 악으로 거두는 것이고, 욕을 심으면 욕으로 거두는 것이고, 선을 심으면 선으로 거두고, 화평을 심으면 화평이 낳는 것이고, 평안을 심으면 평안을 거두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자연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님은 정확히 보여줘서 이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났네? 내가 분명히 팥을 심었는데 콩 났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자연의 법칙을 보여서까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마태복음 12장 3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심기를, 좋은 밭이 이미 되었으니 좋은 것을 심기를 원해야 되는데, 양의 법칙, 채대의 법칙, 수학의 법칙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죠. 6절에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또한 본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얼마나 풍성해 가신지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 법칙은, 수학의 법칙은 모든 것을 넘치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모든 것에 착한 일로 넘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어야 될지를 우리가 신중해야 되고, 평생에 무엇을 심고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좋은 것은 오늘 성경대로 많이 거두게 될 것이고 나쁜 것은 조금 거두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아예 버려야 됩니다. 좋은 것을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둔 것 같처럼 나쁜 것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선한 것을 많이 뿌려라. 9절에는 본문의 보절은 그러겠죠. 뿌리고 심는 자는 곧 거두기 위해서 뿌리고 심는 거죠. 씨앗을 낭비하려고 뿌리고 심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거두기 위해서 좋은 것을 많이 뿌리면 결국은 내게로 좋은 것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주님은 좋은 종자를 주셨으므로 좋은 밭에 좋은 신앙으로 자라기를, 또 남는 자가 돼서 창대하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흘러보내야 되는 겁니다. 씨앗을 흘러보내지 아니하면, 씨앗을 뿌리지 아니한다면 자랄 것도 없고 거둘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것들을, 우리가 가진 은사와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가 가진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언제든지 흩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흩어 구제하고 선한 일을 쓸 때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순환을 일으키는 거죠. 흘러보내야 다시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심지 아니하면 절대로 거둘 것이 없는 것 같처럼 우리가 흘러보내지 아니한다면 순환이 막혀서 순환되지 아니함으로 거둘 것도 또한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그 양의 법칙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게 되는 것이다. 함으로 사람이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니 거꾸로 쭉 올라간다면 우리 선을 많이 심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말을 많이 하고 선한 것으로 평안으로 화평으로 너희가 많은 것을 심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은 결실의 법칙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시편의 이 기자는, 이 말씀은 유대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 민족이 산산조각이 난 거죠. 이들이 70년 동안을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제 귀환을 허락합니다. 이제 너희들을 포로에서 다 풀어주겠다. 내 민족 돌아가라. 네 나라를 가서 세워라. 너희들의 예루살렘은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허락을 받고 그 올무에서 자유와 기쁨과 해방된 그 감격을 표현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민족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신앙을 지켰던 신앙의 종자가 헛되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이제 태어난 지 6개월 후에 6.25가 일어났습니다. 70년이 지금 넘었잖아요. 70년 넘었는데 그때 70년이 넘고 그러니까 완전히 폐허된 땅에서 그러니까 20년 채 못 돼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말 그 폐허된 것들이 다시금 나라가 세워지고 조직이 세워졌고, 제가 나이 30대에는 없는 게 없었어요. 지금은 70이 넘었지만 30대부터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볼 때. 굉장히 저는 이전에는 그걸 잘 알지 못했어요. 제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뒤돌아보니까 굉장히 빨리 급성장했고 굉장히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로 정말 받았구나. 그런 폐허 속에서 그 굶고 굶주리고 옷 하나도 제대로 없어서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던 그 민족들이 이렇게 된 것은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신앙의 종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언젠가는 내 민족의, 내 백성이 다시 회복돼서 돌아가리라. 다시 한번 살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리라는 그런 헛되지 아니한 신앙의 종자들이 있었기에 이 민족이 다시 해방을 일으킨 것처럼, 또한 우리 민족도 이렇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그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못을 세운 그 못 위에 걸어가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종자들이 내 민족의, 내 백성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지금도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고 부강을 일으켰으며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많은 나라가 되었고, 또 세계에서 가장 주의 종이 많고 또한 가장 많은 선교를 하는 민족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신앙의 종자들이 헛되지 아니해서 기쁨을 얻었고, 그들이 울어서 눈물이 아니라 해산의 수고의 아픔으로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날이 드디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됐다는 표현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은 나라에 없는 눈물, 신앙을 잃을까 염려하는 눈물, 자유가 없는 슬픔의 눈물, 그런 눈물의 신앙의 종자들이 있었기에 민족과 조국과 나라를 세우게 되었고, 또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또한 가정과 가문을 세우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신앙의 종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내 민족 지금 우리만 다행히 여기서 예배를 이렇게 자유롭게 드릴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지금 아무 곳에서나 어디서나 예배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어디선가는 신앙의 종자들이 있으며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의 종자가 사라지지 않는 한은 그 종자가 죽어서 미랄이 된다면 기꺼이 온 세계는, 온 세상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새벽마다 기도하고 여러분도 뒤에서 기도하겠지요. 온 세계가, 미국과 영국이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다시 한번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소서, 믿는 자가 돌아오도록 인도하소서, 우리의 악한 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 허물들을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당신의 그 귀한 고귀한 피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살려달라고 지금도 애통하며 기도하며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어느 누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내 영생을, 정말 귀하게 얻은 영생을 무엇과 바뀌지 아니하도록 애통하며 기도하는 종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소중한 이 종자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농부가 그 종자를 가중히 귀하게 여겨서 비가 오는 그 비 오지 않는 날에도 견디고, 굳은 날에도 견디고, 뜨거운 햇빛 속에서도 기다리면서 가꾸는 겁니다. 성실하게,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여러분이 자녀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다 해서 내가 그렇게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안 됐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뒤돌아서지 마시고, 내가 종자 되리라. 내가 종자 되어 내가 죽어 열매를 내면 결국은 내 가문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소신을 갖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때로는 어떤 집에는 어린아이가 신앙의 종자예요. 그 집안의 신앙의 종자예요. 그 어린아이가 예수 믿어서 그 종자로 인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고 어머니 아버지가 믿고 이웃이 믿고 대대가 믿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형제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종자의 신앙이 되리라. 내가 믿음의 불씨를 꺼지 아니하리라. 내가 기도의 불씨가 되어서 꺼지 아니하라는 그러한 각오를 갖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보상해 주시고 단으로 거둘 수 있도록 보상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혼자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우리 혼자,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다 알아서 기도할 테니까, 내가 종자 될 테니까 괜찮아 라고 해서 민족과 나라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종자들이 서로 모여서
합력해야만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서로 돕고 합력하여 선한 열매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서 교회를 세울 수 없고, 나 혼자 민족과 나라를 이끌 수 없고,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합력해서 하나님의 귀한 종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심과,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이 나 홀로지만 내 아내가 아직 믿음이 약하고 내 남편이 믿음이 약하도 그래도 그를 일깨워 세우며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신앙의 종자가 되어서 신앙의 명문의 가정을 세우시고 가문이 세워지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하늘이 비를 내려 협력합니다. 땅이 거름을 흡수하여 양분을 냅니다. 우리가 서로 종자의 신앙이 합력해서 30배를 거둘 것을 협력하게 되면 60배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60배를 거둘 것을 협력하면 100배로 거둘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배직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합력하게 된다면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풍요와 번성과 기쁨과 축복의 단을 가져올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종자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가정의 종자가 되고, 가문의 종자가 되고, 나라와 민족의 종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